제34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행하여 주의 길하고 여호와를 찾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맡기로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모아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벗기지 아니하리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는 그야말로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 있는 찬송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면서 그 찬양이 곤고한 자들을 격려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듣는 이들에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이렇게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의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신다, 이렇게 4절부터 7절에 거쳐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 17절부터 19절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의 거의 이제 시작부와 마지막 부분을 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신다 라고 장식을 함으로써 바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그러니까 8절부터 16절 사이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합니다. 특별히 그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문장은 8절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직역을 하면요, 그냥 여호와의 좋음입니다.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우리의 그 이점들, 복들을 모두 맛보아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들을 그냥 소문으로나 그저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알고 끝내지 말고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여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찬송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좋음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좋지 않은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입니다. 악.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악이 나쁘고 의가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건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20절을 보니까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끝까지 이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과 악은 확실히 구분이 되고 좋고 나쁜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좋음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에는 나쁜 죄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음을 선택하면서 날마다 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격려하면서 찬양하자라고 했던 그 찬양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요약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좋음을 맛보아 알며 악을 버리라. 맛보아 아는 그 좋음에서 떠나지 마라 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시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악을 멸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함을 소문으로만 알지 말고 내가 직접 경험하여서 맛보아서 알지어다,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몇 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다윗이 이 찬양을 했던 시점, 이 찬양의 상황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아니라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다윗의 태도를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다른 공고한 사람들이 찬양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하면서 함께 찬양하자 라고 하는 이 다윗, 지금 이 다윗이 이 찬양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이 시의 표제어를 보니까요, 그가 아비멜렉, 즉 블레셋의 왕 아기스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다가 온갖 비웃음을 다 당하고 살았어요. 그 사는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 지으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쫓김을 당하고 또 당하는 정말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사울에게 쫓겨나서 막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죽을 위기까지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땅을 확 갈라가지고 이 아기스를 확 삼켜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겨우겨우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난 거예요. 솔직히 다윗의 이러한 모습, 이렇게 구차할 정도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다윗아, 그걸 찬양이라고 하냐? 응? 지금 찬양이 나오냐? 나 같으면 살아계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네가 그렇게 쫓김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 겨우 그거 하나 살았다고 찬양이 나와?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야, 너희들도 찬양하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요,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찬양할 거 찬양하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찬양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탁 처해버리면 찬양, 감사 안 나와요. 낙심에, 이 절망에 우리가 완전히 꽁꽁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런 감사도 안 나오고 아무런 찬양도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엄마죠. 이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그냥 걸린 게 아니고 아주 지독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집에서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짓고, 그 나머지 둘째가 남아있잖아요. 둘째를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둘째가 뭐 그냥 모든 걸 다 손을 놓아버렸으니까요, 이 둘째가 엄마한테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둘째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울증 걸린 두 가족을 떠맡은 남편이요, 매일 가시밭길 같은 삶을 살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들 하나 남았어요. 우울증 걸린 아들.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매몰돼 있어서 낙심되고 절망 속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뭐 치료나 약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온 가족이 파국으로 그냥 치닫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삶. 이게 딱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수 이상민 씨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수 이상민 씨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빚이 117억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117억 빚이 있었다 그러면요, 헐, 정말로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씨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냥 뭐 파산 신청하고요, 뭐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나 몰라라 배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상민 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돈 빌려준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득하고요, 내 돈 갚겠다. 그래서 14년 지났는데요, 벌써 뭐 70억이나 갚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를 떠나서요, 바로 이런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법칙. 부정적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손 놓아버리는 사람은 결국 그런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긍정적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런 긍정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의 법칙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바라심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더니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하면서 그냥 손 놔버리고 살았다면요, 그건 당장 거기서 죽었겠죠. 그러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미친 척이라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말고요, 죄악과 타협하려는 생각도 아예 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시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해야 할 것들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나의 생각 안에 빠져 있으면 나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 어려웠던 얘기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객관화시켜보면 사실 우리 안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정말 순간순간 죄악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좋음을 떠날 수 있는 환경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다윗의 찬양이 2절의 말씀처럼 공고한 자들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이 된 거예요. 왜요? 다윗 쟤도 공고하거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그래, 나도 희망이 있다, 이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아서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것 감사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의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때로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지?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들은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낙심하지 않기로 주님의 그 좋음을 늘 맛보아 아는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잠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땅에 떨어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 고난 속에서 우울과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소망의 눈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이 정말로 인생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주시고 또 많은 샘들을 주셔서 우리의 이 가라앉은 심령들을 또 적셔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다름질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함을 늘 놓치지 않고 매일 맛보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